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주간 계속 무거운 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저에게 로마서를 그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로마서를 끝까지 좀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 황실은 물론 노예 계층까지 깊숙이 퍼져 있던 동성애를 시작으로 22가지 정도가 되는 온갖 그 불의의 죄 목록들을 바울이 낱낱이 다 조목조목 드러냈습니다. 1장에 나온 죄악상은 그 1세기 로마 사회가 정말 그 정도로 부패했나 싶을 정도로 이방인들의 그 타락이 참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참 그 바울이 지금 1장에서 보여주는 당시 세계의 죄악상은 너무나도 참 끔찍하고 추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어 2장으로 넘어와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1장의 타깃이 이방인이었다면 2장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나름 도덕적으로 잘 사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들이었습니다. 나 정도면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임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긍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도덕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50보 100보다 다를 바가 없다. 다른 일을 판단하는 내가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너는 왜 안 그런 척 하느냐? 지금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대놓고 죄를 지었지만 너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들킨 죄인이냐 들키지 않은 죄인이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0계명에 대해서 10가지 계명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11가지 계명이 있다. 11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들키지 마라 라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앞에 10가지 계명을 다 어겨도 좋은데 다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와 심장을 완전히 다 살피고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죄를 짓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죄를 짓고 있고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대놓고 1장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 대놓고 죄를 짓지만 2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 안 그런 척하면서 죄를 지으니 위선의 죄까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죄가 드러났고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이 속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여전히 늘 불안합니다. 언제 이 죄를 들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놓고 죄를 짓는 이방인들보다 자신은 나름 의롭다고 하면서 남을 은근히 판단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죄가 왜 더 추악하고 중한지를 조목조목 바울이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들도 당연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인 죄인이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바로 이게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금 뒤로 가보면 20절 하반부 끝부분을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두 문장 사이에 있는 여러 내용들은 바로 유대인이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의지한다고 할 때 이 의지하다는 단어는 위안을 얻다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위안을 얻다. 하나님 말씀에서 위안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면 좋겠지만 이 뜻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교만한 상태죠. 우리는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집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고, 또 6살이 되면 회당에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기 나이와 이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절대 율법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또 여기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 4가지 표현은 모두 동일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세상의 선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스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정말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우매한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하는 스승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남을 가르치기는 참 좋아하는데 자신은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문제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나는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게 유대인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0절에 나와 있듯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모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먼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없었다. 그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명기 말씀을 줄줄 외웠으니 우리 지금 로마서 말씀 8장 한번 외우는 것도 시도해봐도 참 좋겠다 싶은데, 로마서 말씀 8장 한 장도 못 외우는데 신명기 말씀 그 전체를 다 통으로 외웠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모세 호경을 훤히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으로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그 율법으로 먼저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그 말씀의 모본이 필요합니다. 그 모본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부모이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의 모본이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모본이 바로 우리 부모이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이제 기도 중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은 청소년부가 내일부터 또 수요일부터 우리 초등부가 외부 단체로 이제 수련회를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변화되는 더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부모의 모본이고 성도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제자는 뭐 그냥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철저히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녀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하는 자녀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 좀 제발 예배 좀 잘 드리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고 예배도 맨날 늦고 예배를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예배 정말 잘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성도인 우리들이 먼저 예배 드릴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 묵상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위선의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얼마나 웃음꼴입니까? 어린아이가 막 어린아이를 인도한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남을 가르쳐도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이 핑계될까 싶어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나씩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변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너희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제 도둑질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상술과 금전욕은 정말 지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인정사정 없이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 상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니스 상인에 등장하는 그 샤일록이라는 인물은 유대인 사채업자입니다. 얼마나 그가 지독한지, 돈을 빌려주면서 갚지 않을 경우 그 빌려간 자의 이 살점을 1파운드를 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지독하게 강도짓을 했다는 것, 도둑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22절에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우상을 혐오하면서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신전에 있는 우상을 팔아서라도, 그걸 훔쳐서라도 이렇게 팔아먹는다는 것이죠. 직접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이방인에게 팔아 넘김으로 우상 숭배보다 더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물품은 유대인들이 훔쳐온 작물이지 않습니까? 훔쳤으니까 작물이죠. 그걸 싸게 내놨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그걸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서로에게 돈이 되니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알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절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에 정말 비추어봐서 바른 것인지를, 옳은 것인지를 보고 말씀대로 행해야지,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 우리 역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3절에서 이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 율법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행동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아주 율법을 은혜롭게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그 삶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시험 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피곤한 가운데 이제 새벽 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알람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데 제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첫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참 나름 경건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일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표리부동하지 않으려면, 우리 참 겉과 속이 많이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표리부동하지 않으려면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떠올리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만 놔두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 주일 예배, 주일이니까 또 마치고 가면서 오늘 또 어디 놀러 갈까? 또 오늘 무슨 재밌는 일을 할까? 또 손해보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떻게 좀 처신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이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문답 1문에도 나오지만 인간이 지어진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뭐든지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때 탈이 없고 자연스럽고 또 행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간도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참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것으로 목에 힘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성경 지식이나 성경 몇 독 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내 삶이 그러하냐, 그 삶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주옥같은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이 모든 산상수훈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그 뭐냐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하는 순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희가 신금을 울리는 그 주옥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하지만 그걸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이 설교로 들으셨을 텐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평소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해야 되겠는데 좀 귀찮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냥 또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 문제 없어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막 순종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그냥 조금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말씀대로 살고 그냥 아유 귀찮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게 됩니다. 평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평소 계속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해서 다 떠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말씀이 하나의 나의 카타르시스 같은 역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가 받으면서 이게 지식만 커져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에 또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큐티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랍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어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 차이인가? 문제는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이죠, 귀신. 야고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가르치는 믿음이고, 지식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인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서 나는 다르게 행동한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건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 귀신하고 똑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귀신도 알아요. 근데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싶고 따르고 싶어집니다. 점점 더 듣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떨어지면 그 사람 말을 그 다음부터는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사실 믿음,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척하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던 그 세리,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솔직히, 그래서 이 세리처럼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귀신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 25절에서 29절까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할례를 언급하면서 딱딱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시죠?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할례가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대대로 너희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제 행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할례가 또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하죠. 이 목숨보다 할례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 이 할례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유대인이 쓴 한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일지라도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이들은 할례를 완전히 오해해버렸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율법의
순종하지 않는 할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가지고 자랑하는 그 할례 무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리 할례가 니네 자랑하고 목숨같이 그걸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 할례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 무효다,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킨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할례자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람은 낫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 조문, 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그 종이에 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과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정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편을 손을 들어준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대로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29절에서 바울은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표면적 유대인은 껍데기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나 할례도 했고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고 나는 문제없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율법대로 전혀 살지 않고 삶은 엉망인 유대인들, 그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형식을 따지고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형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몸에 할례를 받은 그 칼자국과 같은 형식, 어떤 흔적, 내 몸에 있는 흔적, 그것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붙잡아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그 마음이 거듭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글에서 읽은 그 이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이 어릴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 공중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좀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좀 뜸할 때 아버지가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인데, 이솝이 갔다가 이제 막 달려오더니 아버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 그 말 듣고 야, 잘됐다, 빨리 좀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목욕을 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채비를 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웬걸 들어가 보니 사람이 바글바글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왜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했더니 이 이솝이 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목욕탕 문 앞에 돌이 놓여 있는 걸 보았는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거기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정작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그 돌을 치우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하나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이솝 같은 참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를 엄격히 행했지만 정작 자신이 잘난 맛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얕보고 업신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독소를 퍼부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칠한 무덤에 회를 칠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고 아주 깨끗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완전히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너희들의 그런 위선자다.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닌, 안 그런 척하는 그 위선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형식, 격식 이런 걸 따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딱딱한 그런 교회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요, 교회가 굳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딱딱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사실 덮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보면, 이게 어떻게 목회자일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지금 무슨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남편으로서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버지로서도 정말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도 예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다 예뻐 보여요. 우리 살이 좀 찐 아내들 보면서도 사랑하면 그게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우리 자식,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살쪘다고 말할 것 같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금 뭔가 없는 말이 들어나갔는데, 우리 자식들 보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발가락이 어떻게 됐어? 그 발가락 그것만 봐도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금요기대와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로마서 2장을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드러냈고, 바울이 2장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 잘난 체 하는, 나름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유대인들처럼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너무 진짜 유익하지 않아요. 또 딱딱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나를 먼저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나를 예외시하지 마십시오. 자꾸 나를 예외시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금요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외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외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도 나는 예외다, 나는 아니다, 난 뒤로 빠지고 당신들이 하는 거 나는 예외지, 이렇게 예외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저희 교회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참 먼저 앞서서 움직이시고 그런 모습이 참 저희들에게도 본이 되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걸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번 한 주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성도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